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인구조사 해가지고 군대를 편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출발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출발하기 전에 몇 가지의 율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세 가지의 율법을 지금 5장에서 말하는데, 이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면, 군대로 편성된 이스라엘의 연합이 깨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어디로 보내라?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게 1절에, 2절에 나왔죠? 거룩하지 못한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악성 피부병 걸린 사람,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고름을 흘리는 사람, 그 다음에 시체에 다 가지고 부정탄 사람. 그러니까, 정결치 못한 사람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 왜냐하면, 정결치 못한 게 다른 사람한테 전염돼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할 수 있으니까? 단절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좀 언급을 하자면,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사람을 조심스럽게 가까이 해야 돼요. 사람을. 가까이 해서 내 신앙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가까이 해서 내 신앙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사회생활, 교회 밖의 사회생활에서도 물론이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사랑하며 섬겨줄 수는 있어도,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가까이 했을 때 내 신앙이 나쁜 쪽으로 전염이 되겠다. 내 신앙이 나쁜 쪽으로 좀 내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흘러가겠다 싶으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시켜야 돼요. 격리. 나로부터 격리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턱대고 아무하고나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뭘 중심으로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전제하에 내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설정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사람을 가까이 해서 내 믿음이 좋아질 것 같다 싶으면 가까이 해야 돼요. 정말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해서 내 믿음이 완전히 이건 떨어지겠다 싶으면은 좀 거리를 둬야 돼요. 어느 기간까지만이라도.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정타게 만드는 사람들은 진 밖으로 내보냈어요. 공동체 연합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였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 혹시나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혔을 때 어떻게 하라? 원금을 물어주고 원금의 5분의 1도 이자로 붙여서 줘라. 무슨 얘기냐?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그걸 해결해야 돼요. 인간관계가 영적인 관계를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튼튼한데,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자꾸 갈등, 그리고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자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 역시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내 신앙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신중하게 잘 다루도록.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율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뭐냐면 표시해 봅시다. 14절입니다. 5장 14절. 민수기 5장 14절. 민수기 5장 14절 지도 표시하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내려와서 17절 나침반 표시하고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7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탄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 율법은 부부 어떤 생활에 대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편이 보기에 자기 아내가 뭔가 불륜이 의심스러워. 그런데 이 여자는 실제로 정말 불륜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어. 그저 남편이 괜히 아내를 의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남편 입장에서는 이 아내가 의심스러워. 정말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의심스러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아내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 앞에 가서 판결을 받는 거거든요.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여인을 주님 앞에 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 주님 앞에 이 주님 앞에 세운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성막 앞에 세우는 거예요. 성막을 바라보고 그 여인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그 그릇에다가 물두멍에 있는 물을 이렇게 한 그릇 퍼요. 그게 이제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한 물. 거룩한 물이라는 건 우리 그 성막에 보면 물두멍 있잖아요. 제사장들 손발 씻는 물두멍에 있는 물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이제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이렇게 좀 긁어서 그 물그릇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일명 쓴물을 만들어요. 쓴물. 저주를 내리는 쓴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여인에게 이제 저주를 맹세시킵니다. 네가 만약에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질렀으면은 이 쓴물이 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너를 이렇게 저렇게 아프게 하고 너를 이렇게 저렇게 저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거다. 이런 저주의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여인한테 이 저주의 말에 대해서 아멘하라고 맹세를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소재를 좀 태운 다음에 곡식가루잖아요. 그치? 곡식가루 제사 태운 다음에 그 여인에게 그 쓴물을 갖다가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쓴물을 마셨을 때 어떻게 되느냐? 27절, 28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쓴물을 마셨을 때 어떻게 되느냐? 27절, 28절에 그 결과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제사장이 여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을 때에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서 그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결의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가 된다. 그러나 그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해도 지장이 없다. 만약에 그 여인이 정말로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 쓴물이, 저주의 쓴물이 그 여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몸에다가 병도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여인이 불륜을 저지른 일이 없어. 그냥 남편이 괜히 의심하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그 여인에게 전혀 아무리 저주의 물을 마셨어도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이걸로 하나님께서 왜 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벌 주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서 율법을 주셨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남편은 전혀 이런 거 해당이 안 되거든요. 여인이 의심스러울 때. 그러니까 남편이 의처증, 도대체 이 아내를 못 믿겠다 할 때. 그러니까 얼핏 보면 여자를 무시하고 여자를 더 괴롭히는 법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 여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오늘날 우리 지금 이 시대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의 그 어떤 그 권한이 없잖아요. 남자의 권한이 세고 그 가장의 권한이 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저 여자가 의심스러워. 그럼 그냥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버려버리든가. 난 너랑 같이 못 살겠다. 난 도저히 너 의심스러워서 난 너만 보면은 그냥 네가 불륜을 저지를 것 같은 자꾸 그 마음이 들어서 난 너랑 못 그냥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은 뭐냐?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갈등, 그 의심을 갖다가 뭐하라? 해소하라는 거예요. 해소하라고. 그래서 그럼으로써 괜히 여성이 힘없이 그 아내가 당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버림받고 아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끔 뉴스 들어보면 어때요? 저쪽 이슬람권의 그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어때요? 대단하잖아요. 딸이 조금 그 뭔가 이렇게 조금 어떤 관습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이잖아요.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여성들도. 여러분 그 이슬람권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잖아요. 일반인들은 부인을 4명까지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법이에요. 뛰어난 사람들은 7명까지 얻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에 대한 인권이 정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이 사람들도 중동지방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중동지방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고상한 인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율법대로. 그냥 남편이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리고 남편이 죽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판결을 받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힘없는 여인을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요,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법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의 법을 주셨어요. 그게 율법이거든. 아담과 하와한테는 율법이 딱 하나예요. 얼마나 쉬워요. 뭐예요? 선악과가 율법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안 먹고 다른 거 다 먹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한테 그 선악과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괴롭히려고? 못 살게 굴라고? 아담과 하와를 뭐 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법을 자꾸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럼 감당 못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걸 감당을 못합니다. 제가 이걸 잘 감당을 못하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면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감당 못하면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해. 왜 이런 법을 주셨냐고 하면서. 이런 법 안 줬으면 내가 마음 편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마음 편히 인생 살 텐데 왜 이런 법을 주셨냐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애들하고 똑같아요. 애들이 그 수준 아닙니까? 지들이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해요? 왜 엄마는 이렇게 하라 그러냐고. 왜 그렇게 하라 그래? 그렇게 해야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안전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목사를 원망하거나 교회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 그 법은 절대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지 나를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에요. 수준을 좀 높여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다가 어떤 면에서 잘 안 되는 게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정말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구나. 이걸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사람 원망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당부드려요. 제발 당부드려요. 네.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제발. 내가 못하면 그냥 나를 탓할 것이지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어떤 걸 잘 못하거나 내가 어떤 걸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미 내 마음이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이 이미 위축돼요. 내 양심이 알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어떤 사람들이 꼭 그 얘기를 안 해도 이미 내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가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너무 예민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잘 못 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개를 이끌어내시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제일 지혜로운 선택은 뭐냐? 잘못했을 때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야.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애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애들도. 그냥 빨리 아빠 잘못했어요. 이러면은 알았다. 용서해줄게. 다음에 잘하자. 그러나 끝까지 버틴겨 아니면 집을 뛰쳐나가. 이러면은 참 그거 골치 아파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는 그렇지 하다가도 내가 어떤 걸 하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것이 오면 자꾸 내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신앙생활 전체를 갖다가 벗어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받는 거예요. 누구나. 그건 누구라도. 그럼 어때요? 잘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법은 연약한 여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남편으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남편으로부터 아무런 대꾸 한번 해보지 못한 채 버림받지 않도록 그 여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남편과 아내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누구한테 들고 나가서 해결받아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해결받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만 들고 나가요. 신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하나님 앞에 가져가요. 그리고 가정의 대소사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 그 가족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뭐 투표해가지고 가족들끼리 결정해.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의 일, 심지어 부부 사이의 문제, 여러분 누구한테 들고 나가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돼요. 부부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교회와 관련된 문제만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관여할 수 있어야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어떤 부분, 우리의 일상의 어떤 부분이 신앙으로 타치되지 않는, 하나님에게 타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반드시 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썩게 돼 있어요. 썩게 돼 있어요. 신자가 하나님과 함께 결정할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하나님이 들고 나가요. 부부의 문제, 부모 자녀의 문제, 자녀 키우는 문제, 돈 문제,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구한테 들고 나가요?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TV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이렇게 가정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오다 보면은 얘기 듣다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듣다 보면 참 웃긴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 다닌다는 것까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만큼은 신앙적으로 접근을 하질 않는 거예요. 자기 가정 안에 어떤 문제는 신앙적으로 접근을 안 해.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누구의 결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로 참신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부부 문제 아닙니까? 의처증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부부 생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남편하고 아내가 좀 마음 좀 맞추고, 야, 남편아 좀 마음을 좀 넓게 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들고 나가라? 하나님께 들고 나가라. 이제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들고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들고 나갈 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나가요? 제사장한테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구석구석의 문제를 들고 누구한테 올 수 있어야 돼요? 목사한테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판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조언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판결 내릴 수 있으면 여러분이 판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딱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거 이렇게 하는 문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 어때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건지 모르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목사한테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들고. 제가 주례를 선 부부들 있잖아요. 제가 주례를 선 부부들한테 부탁하는 게 그거였어요. 살다 보면 갈등이 있다. 갈등이 있을 때 너희들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면 좋지. 그러나 어쩔 때는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 들고 목사님 찾아와라.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오늘처럼. 여러분, 잊지 맙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어떤 걸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자, 모이자. 자, 가족들 의견 내봐. 그래,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다 같이 기도하자. 정말 우리 집, 우리 가정이 어떤 걸 결정해야 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자. 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가정입니다.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좋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부지간에 의심하면서 산다. 부모 자녀지간에 의심하면서 산다. 내지는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식구끼리 서로 상대의 믿음을 의심하면서 살아. 저거 믿음 없을 거야. 목사와 성도 사이에 서로 의심하면서 살아. 성도는 목사를 의심하고 목사는 성도를 의심하고.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서로를 믿어주는 곳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젊은 부부들한테 광 목사님이 뭘 부탁한다고요? 남편의 핸드폰 열어보지 마라. 열어보지 마라. 믿어줘라. 왜요? 의심하면요, 의심은 한도 끝도 없고, 이상하게 의심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뭔가를 내가 의심했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이제 그에 대해 답을 줘요. 그러면 그게 그렇구나 하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또 다른 게 또 의심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게 또. 그쵸?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 있어요. 그럼 뭐냐?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목사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어떻게 해요? 찍히세요. 그래도 그게 나아요. 의심하면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사느니 발등을 찍히더라도 서로 믿으면서 사는 게 더 낫다. 여러분의 가정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 크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혹시 서로에게 가족 안에 서로 믿지 못해서 갈등하고 믿지 못해서 그 마음이 참 고민스러우신 분들, 오늘 주님 앞에 딱 기도하시고 믿어주세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믿어주세요. 우리가 잘못할 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늘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집 나갔잖아요. 탕자가 여러분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이놈의 새끼 봐라. 한 번 나간 놈이 두 번 못 나가겠어 이거? 너 좀 더 두고 보고 지켜보고 난 다음에 내가 너 받아줄지 말지 결정을.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아들이 돌아오는 거 보고서 그냥 아버지가 그냥 팔을 넓게 벌려서 그냥 그 따뜻한 품 안에 품어주셨잖아요. 뭐예요? 나갈 때 나갈지언정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죄졌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이고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네가 잘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또 어때요? 그러다가 또 넘어질 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때요? 그래 알았다. 또 받아주시.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우리를 믿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믿어주고 받아주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유 목사님 왜 자꾸 뭐 이렇게 그냥 뭐 어떤 것도 결정도 안 하시고 그러시나? 여러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받아주고. 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놈의 자식 이거 봐라 이거 싹수가 노래하고 확 걷어치우면 우리 중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목사부터 지금 잘려나갈 거예요. 이 목사부터. 어때요?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연약한 사람 봤을 때 우리가 그래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럴 때 행복함이 있습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강조하십니다.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결정하자.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용서하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